많이 30분이나 떠들었어요. 노래 부르고. 예, 딱 3시까지는 하겠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책 121페이지. 5년문의 신행체계. 이 앞에도 했어요. 예배문은 지혜문이다. 일심의복과 불지에 기명하여 예배한다. 찬탄문은 자비문이다. 성소작지의 대비력을 진실로 믿고 명호의 뜻과 열애의 광명지상을 찬탄한다. 작업문은 수승한 방편문이다. 여기까지 이제 수승한 방편인 연부를 닦으며 마음을 정토에 두고 전념으로 자군하며 산매에 들어가 정토에 태난다. 오늘 여기까지만. 자, 보세요. 예배를 하는데 예배문을 하는데 제가 얘기했습니다. 이 초기불교부터 대승까지 100년에 하나씩 신행체계가 나오는데 100년에 하나 정도씩 나와요. 예를 들면 선의 신행체계가 조사선에서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분 한 번 나오면 또 묵조선에서 한 번 나오고 연불선에서 한 번 나오고 이런 식으로 또 주력에서 신행체계가 나오고 또 연불에서도 이제 이렇게 하면 여러 갈래가 있어요. 여러 갈래가. 예, 선도파도 있고 해원파도 있고 그래요. 그때도 이제 신행체계 하나씩 내고 그래. 그래봤자 100년 하나씩밖에 안 나와. 그러는데 그 모든 수행법 중에 예배문이 제일 처음에 나온 거는 이 5년문 하나밖에 없어. 그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다고요. 예, 그런데 뭐냐면 예배는 왜 어떤 뜻으로 하냐 그러면 제가 했죠. 삼신의 법위에 기명한다고 처음에 예불에서 한번 얘기했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예배문에서는 이 왜 첫 번째를 중요하냐면 자, 이 예배는 십지보살까지 예배를 해야 돼. 부처님께 십지보살까지 예배를 해야 돼. 예배를 하는데 그 다음에가 나무아미탑 연불자라도 나무아미탑을 부르는 칭명 연불 있죠? 이건 선택이라. 이건 선택. 이 칭명 연불은 안 해도 돼. 이 정도야. 그러니까 아주 뭐냐면은 예배는 필수라. 어떤 참선을 하든지 뭐냐면 연불을 하든지 주력을 하든지 어떤 수행을 하든지 예배를 해야 되는데 이 예배를 어떻게 하냐면 부처님의 상호나 인격 여기에 하는 게 아니고 부처님의 지혜에 규명하는 뜻으로 예배하는 거야. 부처님의 지혜. 그래서 지혜문이라고 그래요. 지혜문이라고. 세친이 부처님의 그 예배문은 지혜문이다고 하는 것을 제가 푸는데 한 5년 더 걸렸어요. 이게. 다음에 이제 그건 다 이제 잘 하기로 하고 아주 중요해. 부처님의 지혜에 기명하는 건데 대승은 일심의 법과 부처님은 4가지 지혜에 기명하는 것이 예배라. 이게. 자, 이제 보세요. 믿음의 대상이 뚜렷해야 돼. 분명해야 돼. 구체적이어야 돼. 수년 전에 말입니다. 어떤 그 방장 스님이, 방장이나 종정 스님이나 무슨 선지식들의 에피소드가 아주 제가 넘치는 많아요. 왜 많냐 그러면 책 안에 내용들이 아주 톡톡하고 아주 까칠까칠한 것들이 많으니까 이걸 가지고 시비라는 사람들이 많아서 에피소드가 많아요. 어느 그 방장 스님 열반하셨는데 우리 도반이 하여튼 보통 놈은 아닌 것 같은데 무슨 깨달음이냐고 믿음이 첫 번째지 믿음이 발라야지 막 이랬대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방장 스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놈이 공부를 잘 못했구만 그러더래요. 응? 불교가 깨달음의 종교지 어떻게 믿음의 종교야 이러더래요. 그래서 나한테 또 그 도반이 와서 선방만 다니는 도반인데 와서 일러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옛날부터 그 방장이 시원찮하더라. 내가 공부하는 것 보니까. 다음에 후에 나한테 그런 소리는 그랬어요. 깨달음도 믿음을 근본으로 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믿음을 근본으로. 그래서 믿음이었죠. 믿음. 이 불교에 들어오면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이 믿음의 대상이 초기 불교도 다르고 초기 불교와 다르고 하엄경에서도 다르고
또 뭐냐면 법화경에서도 다르고, 또 뭐냐면 이 정토경에서도 다르고, 또 선에서 다르고 그래요. 믿음의 대상이. 그 여러분은 믿음의 대상이 여기서 범어사에서 지장보살 하시는 분 있죠? 간선보살 하는 사람 있죠? 약사를 하시는 분이 있죠? 그분들이 무엇을 믿고 하는가 물어보세요. 범어사 강사 스님한테 가서 물어봐. 진짜 물어봐. 불교에서는 무엇을 믿고 하느냐고. 기독교 가면은 처음에는 영국이나 미국이나 한국이나 모든 많이 배우나 적게 배우나 무엇을 믿느냐 그러면 무엇을 믿는다 그래요? 말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말씀을 그래. 말씀 믿는다고 통일됐다고. 근데 불교는 무엇을 믿느냐 그럼 물어보자. 저 스님들한테 안 물어볼래. 자 무엇을 믿습니까? 불교는 무엇을 믿습니까? 가르침이라 그래도 맞지. 말씀이라 그래도 맞지. 요거는 추상적이야, 구체적이야? 추상적이라. 무엇을 가르침이라고 해야 되는지, 무엇을 지혜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잖아. 그죠? 또 설명을 해야지. 지금부터 1300년 전에 원효가 고민한 거야, 이게. 이런 식으로 가르치면 안 된다. 구체적으로 가르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자, 예를 들면 볼게요. 자, 참선하신 분들 가면 물어봐. 참선한들 무엇을 믿고 왔냐고. 선에서는 믿음의 대상이 뭐냐 그러면 혹시 아시는 분? 우리나라 지금 제가자들이 많이 앉아가 있죠? 무엇을 믿고 하냐 물어봐 가서. 그냥 그것도 몰라. 내가 알아. 10명 중에 9명이 그것도 모르면서 10년 20년 앉아가 있어. 그러니 뭐가 되겠어. 그 선을 가르치는 큰 스님 있지? 그 스님은 몰라. 이게 그래. 그러니까 이렇게 큰 소리 치는 게 내가 그냥 선에서는 근본을 믿어. 근본. 대신, 대의정, 대분심, 대신심인데 이 신심이 근본을 믿는 거야. 근본이 뭐냐면 근본이 뭔지 아세요? 근본이 뭔지 아세요? 내가 부처라는 거. 내가 부처라는 거. 학문적으로는 내가 부처라는 게 아니고 그래도 말은 맞아. 진여를 믿는 거야. 진여. 내가 부처라는 게 근본이 아니고 진여를 믿는 게 아시겠어요? 진여가 되면 부처가 되는 것이지. 진여를 믿는 거야. 진여. 그래가지고 진여를 믿는단 말이야. 믿으면은 그것이 이제 뭐냐면 성취할 대상이니까 내가 진여가 돼야 돼. 내가 진여가 돼야 돼. 진여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내가 다 알아. 아무리 큰 스님이라도 다 알아. 진여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행동하는 것 보고 말하는 것 보고 글 보면 다 알아. 나같이 말이 거칠어도 진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 진여를 믿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선은 진여를 믿는 겁니다. 대승기실론에서는 근본과 삼보공덕을 믿어. 근본과 삼보공덕, 불법, 승의공덕. 그래서 사신이라 그래. 그러면 지장보살을 부르는 사람은 뭘 믿고 할까? 지장보살 부르는 사람은 뭘 믿고 할까? 아미타불? 지장보살을 하는데 또 아미타불이 나오냐? 그냥 형식적으로는 안 봐. 한국 불교 통일시키는 게 범어사를 통해서 내가 이 범어사의 불교대학이라는 이 스피커를 통해 가지고 지장보살을 믿는 게 아니고 지장보살의 본원을 믿는 거야. 알으세요? 지장보살의 본원. 약사열을 부르면 약사열의 본원을 믿는 것이고, 간세음보살을 부르는 것은 간세음보살 본원을 믿는 것이고, 아미타불을 부르는 것은 아미타불의 본원을 믿는 거야. 그러면 이제 아까 기실론에서 이 얘기한 거하고 또 뭐냐면 선에서 믿음의 대상하고 또 뭐냐면 모든 지장보살, 간세음보살, 보살이나 부처의 명호를 부르는 그 믿음의 생활 다 다르죠? 그렇지. 이게 잘못된 거야. 이게.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사람한테 통일이 안 돼. 지장보살 번원하고 간센보살 번원하고 약사이를 번원하고 다르잖아. 그리고 하나는 진여라. 진여를 선에서는 진여 근본을 믿는다 그러고 대승기실로는 진여 삼보 공덕이니까 사신이고 다 다르잖아. 그렇죠? 이름이 다르잖아. 끝까지 가면 만나겠지만 이름이 다르잖아. 이게 한국 불교가 통일이 안 되는 거라니까. 이걸 신라시대 때 1300년 전에 원효가 고민한 거라니까. 이게 고민을 했는데 한국 불교 신라만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 중국 당신들도 고치고 일본 당신들도 고치고 그래야 된다 이 말이야. 원효가. 예. 그렇다니까. 그래서 어떻게 고치냐 하면 일심무법과 대승은 일심무법과 부처님은 4가지 지혜를 믿어야 된다는 거야. 4가지 지혜. 이 4가지 지혜 안에가 간센보살 번원도 들어있고 약사열의 지장보살도 번원도 들어있고 이 4가지 지혜 안에가 진이라는 근본도 들어있고 삼보 공덕도 들어있고 그래요. 예.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미타불을 부르는데 아미타불이 48원이라 아미타불 번원이 48원이거든요. 48원인데 48원을 다 외울 수도 없죠. 그래서 중생들에게 뭐냐면 이 제18원, 제18원을 믿고 하게 해. 제18원, 제18원. 그러니까 원어가 그건 좁은 의미다. 잘못된 거다 이 말이야. 18원. 그래서 지금까지도 원어 말 안 듣고 일본은 다 18원이야. 중국도 18원. 근데 이 뭐냐면 나무아미타불을 부르거나 모든 간센보살 부르거나 이 명호를 부르는 거는 전부 불가사의한 일이 성취된 거는 전부 성소작지라는 거예요. 예? 성소작지. 그러니까 한국에서 부처님은 4가지 일심무법이라 그러니까 일심에 대해서 알아야 되죠? 다음에 이제 다 알아야 돼. 일심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불지, 부처님 지혜, 4가지 지혜를 알아야 되거든. 이건 아주 구체적으로 2000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 대승불교 그런 내용들을 설명을 해. 오늘은 이제 일단 저렴하게 하려니까 그것을 알게 하는 거야. 자, 보세요. 4가지 지혜가 성소작지, 묘관찰지, 평등성지, 이 대원경지예요. 그래요. 아까 그 근본은 진여라 그랬죠? 진여는 이 평등성지에 이제 해당하는 거야. 그 다음에 우리가 모든 불보살을 명호를 부르면은 뭐냐면 극락에도 태어나고 소운이 성취되고 하는 거는 전부 다 성소작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 그래, 아니, 맨날 스님들 연부르면서 사지 온명 대성사, 사지가 온명한 대성사, 이렇게 전부 맨날 읽으면서 사지를 몰라. 저놈이 한국 불교를 진짜 무시하네. 누가 들으면 그럴지 모르겠는데 그 나한테 말한 사람이나 옆에서 듣는 사람이나 전부 양심이 있으면 이 얘기를 해야 돼. 이 사지는 해신밀경에 조금 나오고 두 번째로 당나라의 원칙에 대해서나 이야기했지. 원칙이 조금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3번째로 마지막에 원효가 완벽하게 해설한 것이 사지예요. 그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범어사에서 지장보살 부르고 간센보살 부르고 약사에 부르고 그러죠? 요건 다 성소작지를 믿고 하는 건데 그건 이제 다음에 설명해요. 성소작지가 너무 이제 어렵고 신비하고 한 거예요. 이 절을 하는 거 있죠? 절을 하면 윤회를 안 해. 윤회를. 어저께 우연히 뭐냐면 윤회 논쟁을 했는데 조계종에 뭐냐면 교육국장까지 하신 분하고 그 뭐냐면 향봉 스님하고 윤회 가지고 계속 다투고 있더니 계속 다툰다. 다투면은 둘이 이제 윤회 한다 안 한다 가지고 다투어. 그 다투는 사람은 둘이 다투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 깨달았다. 둘 다 못 깨달았다. 둘 다 깨달았다. 뭐예요? 둘 다 못 깨달았다? 그래, 잘해. 둘 다 못 깨달았어. 왜 그러냐 하면은, 그것을 갖다가 설득을 시키려면은 확실하게 설득을 시켜야 돼. 그냥 자기 관념적으로 안 하면은.
나는 어쨌든 윤회 안 한다는 사람이야. 그래, 윤회 안 한다는 사람이라 가만히 듣고 있으라니까. 가만히 있어. 중요하니까 지금 윤회 한다 안 한다가 지금 2500년 동안 오고 있으니까. 자, 봐라. 그러면 자, 오늘 이제 시간이 다 되니까 얘기를 하겠습니다. 122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절하는 방법을 내가 지금 얘기하려고 그러는데요. 왕생론의 서문이에요. 서문이 한글로 4줄밖에 안 돼요. 세존시여 저는 일심으로 시방에 당하시는 무예강 여력께 기명하여 안락국에 태어나기를 원합니다. 저는 경전의 진실한 공덕상에 의해 원생계를 설하고 모두 수지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에 상응하고자 합니다. 진실한 공덕상. 진실이라는 건 변하지 않는 걸 말하죠? 그렇습니다. 이 진실한 공덕상이 변하지 않는 거니까 그게 실상이라. 실상이라 이 말입니다. 실상. 예, 법화경이나 함경이나 다른 데는 실상을 애매모호하게 해놨는데 이 정토경제는 이 실상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다고. 중생들을 위해서. 왕생론 제1예배문 어떤 것이 예배인가? 신업으로 예배하는 것이다. 아미타열이시며 응공정변지이신 분께 저 국대에 태어나라는 뜻을 행하기 때문이다. 부처님의 명호가 10가지죠? 10가지죠? 10가지. 그 여러분이 지금 쉬면은 11가지야. 지금 여러분이 지금 세면 11가지라고. 한국 불교는 사전에도 아직까지 안 고쳐놨어. 아니, 지금 인터넷에 찾아봐. 열애 시포잖아? 열애 시포인데 11가지잖아? 그 이거 다 설명해놨어. 왜 11가지인지. 아니, 인터넷에 박사, 큰 스님 강의하는 거 다 가장 기본적인 게 이게 안 되는 거야. 열애 시포는 열애의 명호가 몇 가지라는 말이에요? 10가지라는 말이지. 여러분은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근데 11가지라 그래. 그래가지고 불세존을 붙여야 된다고 그래. 지 마음대로 그래. 불은 불이고 세존은 세존이잖아? 왜 붙이냐? 그래서 열애 있지, 열애? 열애라는 것은 열애명호라 이 말이야. 열애명호 알았어요? 진여에서 오신 분의 명호라 이 말이야. 그 구체적인 것을 다 하는 거야. 열애명호가 10가지라 이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이 열애는 열애명호에 안 들어가. 알았죠? 그 정도로만 알면 돼. 뒤에 다 자세히 얘기할 테니까. 지금 무엇을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아미타 열애이시며 응공정변지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열애 명호가 10가지인데 간단하게 쓸 때는 반드시 응공정변지만 써. 응공정변지. 응공은 초기불교부터 쭉 얘기하는 거야. 응당이 공양 받을 만하신 분 이 말이죠. 정변지는 초기불교에서는 안 쓰는 말이야. 정변지는 안욕따라 삼약삼불이라. 예? 열애의 명호를 반드시 2개는 써. 2개. 근데 여기에는 응공이라고 안 써져 있고 한문에 원문에 응자만 써지가 있어요. 응자만. 그럼 번역이 어렵죠? 그래서 번역이 다 응만이야. 응은 아주 가끔씩 한 30가지 논서가 있다면 한 권 정도에만 응공이라 안 쓰고 응을 쓰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응정변지라고 원문에 돼 있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 방송을 듣는 스님들 들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 정변지는 안욕따라 삼약삼벌이에요. 예? 이 안욕따라 삼약삼벌이 안에가 4가지 지혜가 들어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 저기 이제 좀 130 아니 이 앞에 있죠? 134페이지. 이 앞에 자, 오늘 예배문 2야, 2 제목이. 수리아교님, 제목이 예배문 2라고. 앞에 1이고.
앞에는 나무아미타불 하면서 절을 하라 그랬죠. 하신 분 있어요? 하신 분 있어요? 해봤어요? 하니까 어때요? 타에서만 움직이라 그랬죠? 지금요, 제가 요구하는 타에서 움직였는지 안 움직였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제가 생각에는 제가 요구하는 그 자세로 50%도 안 돼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전부 그냥 절을 많이 하면 좋다 그러고 절을 하고 그냥 진실한 마음으로 절을 하고 그랬잖아. 그렇죠? 그렇지. 진실한 마음으로 절을 하면서 절 10번 하면서 수만 가지 생각을 하면서 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역사라. 그래서 이건 간단한 일 아니에요. 연불선에 들어가는 이게 반드시 타에서 해야 돼요. 그래야지 생각을 줄이는 방법을 계속해. 예. 생각만 멈추면죠. 생각만 멈추면 자동적으로 정화가 돼. 일단은 자동적으로 정화해야 돼. 부처님 지혜를 구체적으로 몰라도 일단 맑아져.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까지요, 여기서 이제 50명이 공부를 한다 그러면 절을 하라 그러면 이제 한 5명만 하고 45명은 안 하거든? 이제 그런 공부는 하면 안 돼. 여기서 해야 돼. 이 수행하고 이 논리하고 똑같이 하는 거는 딱 이 연불밖에 없어. 선방에 3개월 동안, 내일 모레지, 내일 결제지? 3개월 동안 가도 한 사람도 지도를 안 해. 석 달 동안. 지도할 사람도 없고, 자기가 못 깨달았는데 뭘 지도를 하겠어요. 이게, 여러분들 맨날 뭐냐면, 우리가 하잖아. 이목구도 하고 하도 하잖아. 맨날 연습하는 거야. 연습. 가르치는 사람도 연습하는 것이고, 자기도 연습 중에 있잖아. 그죠? 연습 중에 없으면 저 사람이 앉아서 무슨 생각하는지를 다 알아버리지. 다 알아버리지. 계속 고쳐주는 거지. 자세만 고쳐주는 거잖아. 마음을 고치는 거 아니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기 타에서 절을 하는 거는 내가 지금 마음을 확실히 못 보잖아.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형식적으로 마음을 집중하게 하는 걸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많이 해야 돼, 많이. 자, 그러니까 뭐냐면, 나하고 저 스님들하고 10명이서 여기서 절을 했다. 그럼 100% 저 9명하고 나하고는 달라. 난 타에서 절을 하니까. 타. 내가 칭령연부를 많이는 안 해. 나무아미타불을. 그냥 즐거울 때만 해. 근데 예배는 꼭 한다니까. 예배는. 왜? 예배를 해야지 내 마음이 정화되는 것이 훨씬 깊어지니까 그래. 그 다음 이제 꼭 타에서 하세요. 하시라고. 그럼 다음 주에 제가 뭐냐면 제가 여러 가지로 바빠가지고 꼭 2시에 밖에 못 오는데 스님이 가르쳐 달라고 나한테 전화를 하면은 제가 1시에 와가지고 여러분을 가르쳐 드릴게요. 예? 여기 사자암 법당에 가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예배는 투. 뭐냐면, 불교는 부처님의 지혜를 믿는 종교니까 성수작집, 요관찰집, 평등성지, 이 대원경지에 대해서는 다음에 구체적으로 배우기로 하고, 일단 이 134페이지에 일심의 법과 불지에 기명하여 예배합니다. 이 앞에는 나무아미타불을 4번 부른다. 명호 타마다 무릎을 꿇고 정리하고 몸을 일으켜 꿇어앉고 곧게 일어선다 했고, 왜 스님들한테 이것도 꼭 이런 공부인데 들으라 하냐면, 여러분이 앞으로 먹고 살기 어려워. 가장 자신 있고 신심 있게 끌고 가고 그러려면 가르쳐야 되잖아. 스님들이 가르쳐야 돼. 나한테 강 몇 번 듣고 해서는 안 돼. 자기 직접 하고 신도들을 가르쳐. 이렇게 가르치면 만약에 템플스테이 있죠? 내가 이해하는 이 5년문 템플스테이를 하면은 템플스테이 수명이 아주 길어져. 지금은 템플스테이가 아니고
전레크레이션이라. 그럼 오래 수명이 길질 않아. 사상. 전레크레이션이지. 이게 뭐야? 이게 오념. 이 일심우법과 불지의 규명하여 예배합니다. 일체경계 본래일심 한 번 하고 나무아미타불. 또 나무아미타불 할 때 타에서 절을 하란 말이야. 요거는 있죠. 다 외워야 돼. 요거 다 외우기가 쉬울까 어려울까? 다음번에 쭉 보면 외웠는지 안 외웠는지 알아. 다 외우면 여기 앞에 도장 한 번 다 찍어주고. 도장. 중요해. 이 도장만 딱 보면은 다음에 내가 전부 어떻게 앞으로 계속 늘어나니까 지도를 못하니까 도장만 보면 다 아는 거야. 우리가 공부하는 거는 지도를 할 수 있는 거는 묘관찰지까지만 지도를 합니다. 제가. 묘관찰지는 범부를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묘관찰지까지만 외우는 거라. 135페이지 있죠? 그까지는 외워야 돼. 이걸 외우는 사람은 우리나라에 이것을 외우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우리나라에 한 500명 정도 됩니다. 불짝 500만 명 중에 한 5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요. 스님들이 4만 명인데 여기에서 이 성소작지를 아는 사람은 4만 명 중에서 한 40명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솔직히 말하면 불교의 그 논리, 수행 체계, 신행 체계 이런 아주 엉망이라 그렇게 하시면 돼요. 좀 신심을 가지고 하세요. 타에서 절을 한 30번 정도는 하세요. 30번 금방 하죠? 타에서. 그리고 요거 타에서 하는 것을 잘해야지 이 일체경계 본래심 나무아미타불 일체경계를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체경계 밑에 5가지만 이거 전부 5개 다 이렇게 만들어놨잖아. 30년 동안 만든 거예요. 일체경계 본래일심 시작. 일체경계 본래일심 나무아미타불 성소작지 변화성치 나무아미타불 묘관찰지 비유비무 나무아미타불 평등성지 동체대비 나무아미타불 대원경지 일체종지 나무아미타불 이래. 그렇게 한 번 하면서 일체경계 본래 일심은서 나무아미타불 이 외우기만 해야 됐죠. 요걸 외우면은 나무아미타불 10,000번 한 것보다도 훨씬 공덕이 커. 10,000번 한 것보다. 이 5개만 외워도 다음번 올 때 외우는 방법으로 하세요. 자, 그런데 이제 외우려고 그러니까 머리 아프잖아? 그렇죠? 자꾸 외우려고 안 외워도 돼요. 여러분 외우면 더 좋고요. 그래서 이거 해놨잖아. 보고 오라고. 스프렌? 그래서 뭐 해놓은 거야. 요거 그래서 해놓은 거라고. 보고 또 딱 펴놓고 꼭 그렇게 해서 시키는 대로 해야 돼. 시키는 대로. 건너뛰고 있죠? 아무것도 모르고 앉아가 있어. 선방에 앉아가 있고 또 아무것도 모르고 선방만 그런 게 아니라 아무것도 모르고 지장보살 부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간센보살 부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나무아미타불 부르고 그래. 이게 이 예배문 2는 첫 번째는 나무아미타불만 부르면서 절을 한다. 두 번째는 부처님의 지혜를 독송하면서 한다. 그렇죠? 예. 부처님의 지혜를 잘 써놨습니다. 15번씩 써놨어요. 이것을 외워야지 책을 공부하는데 아주 수월해. 예.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러면은 불가사의한 일이 일어나. 불가사의해. 예. 저는 불가사의한 사람이에요. 불가사의한 사람. 저는 300년을 살아도 이 공부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라. 그리고 다음에 태어나도 이번 기회에 이거 안 했으면 알 수가 없어요. 아주
예. 한국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뭐 정치가 뜨든지 조계종이 어떻든지 범어사가 어떻든지 전혀 신경 안 쓰고 뭐냐면 인간의 능력이 나의 부처님은 부처까지 된다 그러는데 나는 어디까지 이르는가 그것만 시험하고 사는 거라. 근데 그럼 어떻게 이제 이렇게 인연이 돼가지고 범어사에 오라 그래서 하는데 그건 아무 보장이 안 돼. 보장이 안 되고 너무 중요한 거야. 이게. 그래서 이제 하는 데까지 하는 거야. 하는 데까지. 뭐 큰 꿈도 없어요. 이 뭐냐면 제가 사는 데는 불가사의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환경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제가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 그런 일을 해야 돼. 그런 일 무슨 복 받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수행을 제대로 하면은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라. 성수작지는 불가사의한 일을 짓습니다. 6짤 넘지 않는 몸이지만 정수를 볼 수 없고 털구멍 양만큼도 느리지 않고 시방세제 두루합니다. 그러면서 절을 하는 거야. 일념으로 여러 명호를 부르면 여러 겁은 무거운 지혜불 영원히 소멸함. 심념으로 열의 공덕을 생각하면 삼계밖에 수승한 가보에 태어납니다. 나무아미타불. 이러한 일들은 낮은 지혜로 해야 할 것이 아닙니다. 나무아미타불 이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있죠? 이러한 일들은 낮은 지혜로 해야 할 것이 아닙니다. 이랬죠? 이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무아미탑을 10번만 부르는데 여러 겁은 무거운 죄업이 소멸되고 부처님의 공덕을 심념으로 생각을 하면은 바로 정토에 태어나는가를 설명을 못하면은 그 사람은 낮은 지혜라. 예? 그래요? 낮은 지혜. 그 한국에는 초지보살이 없어 지금. 나는 계속 요거 가지고 강의할 때마다 가끔 깔 거야. 없어. 예. 왜 인간에게 불가사의한 일이 일어나는가? 요걸 설명을 못하면은 그거는 낮은 지혜거든. 그런 거야. 오늘 예배면 잘 들었죠? 자, 첫 번째 꼭 반복. 앞에 나무아미타불을 꼭 절을 하세요. 나무아미타 절을. 나도 매일 하니까. 예배는 십지보살까지 하는 거라. 한국에는 뭐 조금만 지위만 있으면 예배를 안 해. 예배를 안 해. 이 사람들이 신심도 없고, 예, 불교에 대한, 부처님에 대한, 공짜로 밥 먹고 그러면서 예의가 없어. 안 돼. 예, 두 번째는 부처님의 지혜를 외워야 돼. 부처님의 지혜를 묘관찰질까지만 외우세요. 묘관찰질까지만. 네 가지인데 성수작경은 묘관찰질까지만 외우라고. 예, 여러분이 이것을 외우면은 한국 불교에서 500만 불자 4만 명 스님 중에서 0.00001%에 들어가는 사람이라. 알죠? 이걸 모르니까. 그러면 이제 이걸 다 외우고 나면 설명을 해줄 테니까. 첫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